여러분들 혹시 선교사 선교회들마다 소위 월보라는 걸 내면 monthly 뉴스레터를 내는데 저희 뷰에서는 The View Finder라고 하는 그런 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진 않지만 이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 책을 월보로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뭔가 하면 난 곧 방언으로. 이게 혹시 어디서 내는지 아세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내는지?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난 곧 방언으로 하는 말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난 곧 방언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말하는 걸 들었다. 거기서 나오면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선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을 맞아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을 했다 하는 기록이 사실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딴 데 방언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그 방언은 이 방언하고 좀 다른 방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유럽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파리에 제가 들렀는데 학생 때 그날이 마치 금요일이라서 저희 친구를 따라서 거기 있는 어느 교회 한인 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순복음교회에 있는데 금요 기도회에 갔는데 뭐 사람들이 다 기도회에 모였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30년도 더 된 기도 제목인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불어방언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걸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방언, 우리 어린이들 불어방언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불어방언은 프랑스 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프랑스 말을 막 그냥 ESL 안 해도 막 잘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어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다 영어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긴장과 그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정말 우리가 ESL 안 해도 영어를 갖다가 줄줄줄줄 그냥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성도들의 온전한 하나됨의 그 상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이 오늘 상징으로 혹은 그림자로 예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교회 절기로 봐가지고는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뒤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6월절은 지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4월 19일이 우리가 부활절이었고 그로부터 만 이틀 전이 사실은 유대 달력으로 봤을 때 이제 6월절입니다. 그로부터 50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순절 되려면 한 2, 3주일 더 있어야 됩니다만은 대충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별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주도적인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뒤에 보면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중에서 제일 애매모호한 이 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사실은 아주 그 초기 성경의 구약 성경 초기부터 나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아주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 뭐 사사가 어떤 일어나가지고 큰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힘을 힘입었어. 삼손이 그렇게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을 힘입었어. 그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걸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사역과 드러남이 어떻느냐 이것을 두고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 내에서 논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서 성령의 사역을 두고서 사람들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고 이게 정말 성령의 사역이 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일본에서 성령의 사역을 하신다는 분인데 그분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리고 훅 하니까 사람이 막 장정이 막 넘어지는 그걸 제가 제 눈앞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원래 이 성경의 원문에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and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장에 있는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어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이 2장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에 있어서 특징이 뭔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께서 공동체에 임하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20명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1장 기록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등등 해서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가룟 유다 제외하고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120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유대 명절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 명절이니까 큰 명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하셨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이 성령께서 강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강림하셨지만 성령의 체험은 개별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혼자 혹은 골방에서 혹은 산속에서 그 성령 경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자칫 주관적인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골방에서 막 성령이 주신 계시다 환상이다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기독교적인 영성은 모이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음을 사도들이 알고 죄송합니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순절을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럼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다 그랬죠.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셨다. 이 앞장이 우리 1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언제 사람?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의 입을 성령께서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그 조상은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데서 거스렸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또 그 28장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도 BC 7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 전이라고 해서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패턴이 오순절을 전후해서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째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은 빌립으로 하여금 이디오피아 내시와 만나도록 인도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 테니까 이제 맞을 준비를 해라. 또한 이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또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드로아로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만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은 아가보로 하여금 흉년을 예언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자가 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도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은 스데반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보게 하신 이도 성령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처럼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는 패턴입니다. 둘째, 성령은 교회의 결정을 이러한 결정을 하라. 성령이 지시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세우도록 하셨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누가 지도했느냐? 야고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지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시가 없이는 어떤 큰 결정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공동체였다.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패턴이 하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용기와 능력의 원천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용기만 주시면 뭐합니까? 말도 주셨다. 성령으로 인해 바울은 구브로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법정에 섰을 때 함께 하셨고, 상황과는 무관하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도록 만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강하게 나타나신다. 우리 구약에서도 물론 그런 뉘앙스는 좀 있습니다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성령 역사의 그 특징, 그 차이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좀 이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나는데 신약에 오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그 교회 혹은 개인이 모인 교회를 우리는 흔히 소위 권능이 있는 교회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성령은 강림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독특한 그 강림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람 속에 임하셨다.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란 말과 바람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푸뉴마 하는 말 쓰는데, 푸뉴마가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푸뉴마로 난 사람. 물론 뒤에 따위 한마디 더 붙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붙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이 말이 아주 예수님도 아주 말하는데 그런 아주 재치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2절에서 바람을 나타나는 이 말, 이 헬라어 말 자체가 성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여기 바람을 내쉬며 이 말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푸뉴마를 내쉬며 푸뉴마를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흥미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다, 이 말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 아주 예수님께서 재치있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온 집에 임한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이었을까? 1장에서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우르르 모여 앉아 있는데 방언할 때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다 봤다 하는 또 관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성전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장소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3절에 보면은 불과 같이 임했다. 이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는 것은 성결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소멸한다 이 말은 불로 태우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것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의 특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밀려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이 뜨겁게 불처럼 마음을 주시거든.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지 성령의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억누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불이 붙어 성령 충만의 체험은 불이 붙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체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방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해요.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저절로 방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했다. 이것은 방언이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방언했다. 어떤 그 기도원이나 부흥에 가면은 우리 기도원에 오면 100% 방언 터지게 해준다. 방언 공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이고 성령의 성품과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1장에 보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서 언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호련히 혹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요러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마치 성령을 인간의 주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꼭두각시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성령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신령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임했던 방언은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 임하실 때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는가. 여러분 내가 별로 영어 공부도 안 했는데 지금 영어가 막 줄줄줄줄 저절로 막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막 나온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자기들끼리만 본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도 벌써 100몇십 명이 되니까 많은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천하 각국이란 말은 사실 온 세계에서 다 왔던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왔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그 이 지역과 나라 이름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15개가 나와요. 아마 이게 각 나라일 수도 있고 지방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15개. 주로 어딘가 하면은 주로가 아니고 100%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그때는 호주도 몰랐고요. 그 다음 남북 아메리카가 있는지도 몰라서 6대 준지 모르고 3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모였으니까 이건 천하에서 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왔어요. 80리 예루살렘으로도 80리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와야 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놀랍게도 여행자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방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행자들은 이미 그 불과 한 몇 주 전에 지금 한 7주 정도 됐겠죠. 7주 전에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3년간 공생애를 사셨지만 굉장히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교하시고 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킨 분입니다. 그야말로 인기 절정의 인기 짱의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을 맞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거기 오신 분들이 6월절 때부터 거기 와 계신 사람들도 거기 와서 머무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추종자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주요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도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막 방언을 얘기하는데 외국어로 막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면 이 여행객들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는 시골 촌떡이라는 겁니다. 배우지도 별로 못했고 외국어는커녕 전혀 동네 밖으로 벗어난 적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째 저렇게 외국어를 줄줄줄 모국어처럼 난 곳 방언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 그것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어설프게 발음이나 액센트를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 즉 자기 나라 말로 본토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그 갈릴리 같으면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골 동네죠. 여러분, 요 사극을 보면 무지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무지랭이. 이 무지랭이들이 외국어를 갖다가 15개 나라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해서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의 말씀만으로는 제자들이 자신의 모국으로 말했는데 청중들에게 그렇게 들리기만 그렇게 들렸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실제로 15개 그 방언으로 막 얘기를 했는지 오늘 성경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각 15개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나라 말로 이 여행객들이 들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방언은 이때 한 번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가끔 개인적으로 자기는 자기 나라 말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의 말로 들었다 하는 얘기를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때만이 진정한 외국어 방언이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터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바울이 언급한 방언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방언들은 불신자들이 이해하는데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릅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다. 또한 이런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는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모른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주로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방언은 오늘 그 오순절에 모인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도 통역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좀 그런 은사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최 선교사님 그 통역을 했는데 우리 양보모 집사가 한 30%는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거 다 아시죠? 예. 물론 제가 이 중국어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언어가 다르다 하는 것은요, 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어가 더 편한 사람은요, 영어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어가 더 편해야 영어를 100% 이해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어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 모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 방언 좀 줬으면은 이해설 안 해도 어디 가서 영어로 뭐 설교하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오늘 6절에서 13절에도 본문이 좀 오버랩 됩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의 역사를 일으켰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보고 여행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보면 사람들은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해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가 너무나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 말로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닙니다. 알아들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사도들은 혹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오순절의 방언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5개 방언으로 얘기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여행객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라 해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한 700년, 720년경에 망했는데 그때 망할 때 이미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500년, 600년, 70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여기저기에 가서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 전통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이 활동을 할 때는 600년, 700년이 지나서 수십 대가 지난 뒤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유대교를 믿기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과는 언어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 거의 완전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외국어 여기저기 외국어 대학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해가지고 가서 그 나라 말 배우고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막 1년 2년씩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10일 들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난 척하고 자랑하러 준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뭡니까? 성령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들 역시 성령의 모든 은사는 넓은 의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뭐냐? 기적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함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기적을 보면서 청중들의 방언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사람들은요, 소동하며 놀라고 신기하며 당황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생전부터 중요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큰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적 봤다고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은 말씀을 전하는 한 통로여 방법은 될 수 있었지만 이적만이 전도의 유효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사도들이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적 기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에만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자들의 외국어 방언을 보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조롱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구만. 이렇게 지금 막 빈정거린 것입니다.
기독 역사를 보면 이런 오해와 비난, 조롱과 공격이 끊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쉬었습니다. 쉬니까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하루 쉰다 이렇게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게을러서 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부 중에서 한 사람이 유창한 글로 써서 로마 황제한테 올린 그 탄원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직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가 어린이들을 압제해서 그 피로 성찬식을 한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 처음 들어간 나라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트리니티 웨스턴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법대 설립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일종의 오해 때문에 혹은 조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구성원들에게, 교수들과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금지를 요구하는 그 공동체 서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밴쿠버 선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으로부터 계속해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 사회에 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트리니티 웨스턴 학교나 혹은 개인들이 어떤 조롱이나 차별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대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신앙의 근거에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섬기는데 그 대학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나가서 차별대하면 어떠느냐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졸업하고 나간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사들 다 그런 서약에 체크하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아무데도 학교 가서 교사로서 일하면서 동성애자들 차별했다는 그런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학교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의 도구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좀 왕창 깜짝 놀라도록 그냥 까무러치는 기적 한번 보여주면 돌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놀래기만 합니다. 놀래기만 하고 안 돌아와요. 세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는 바벨탑 저주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바벨탑 저주를 회복하는 것이고 천국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체류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기록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냥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마당에 혹은 어디 탑을 하나 쌓았다.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 여기 보면은 11장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끼리 모여서 땅에 편만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 자체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건축공사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언어가 하나도 안 통한다. 이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사는 진척될 수 없었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탑만 하나 쌓은 게 아니에요.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쳤다. 그 이후로 인류는 수많은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우리가 언어적인 차이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어적 장벽이 없는 완전한 하나됨의 축복, 이것은 천국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은 좀 보지만 완전한 그 하나 되면 천국 가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법적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육체 가운데 거하는 한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힘이 생기면은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의 그 상징은 보여주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똑같이 우리도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적행에 가둘 때까지는 여전히 뭘 해야 됩니까? ESL 해야 되는 겁니다. ESL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윌링돈에서 한 9년 한 반 정도 이 윌링돈 예배 동시 통역 사역을 자원봉사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한국어 동시 통역이 첫 번째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다음에 중국어도 생기고 칸토니스, 만다린, 그 다음에 뭐 자파니스, 러시안, 뭐 지금은 11개로 지금 통역, 프랑스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저희는 뭐 처음에는 혼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 조그만 방에서 한국어 그 오피스에서 앉아가지고 조그만 모니터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대고 유선으로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10몇 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 교회에서 큼직한 스페이스를 하나 내가지고 통역실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쫙 돌아가면서 통역 부스가 한 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스들이 조그만 한 반평 정도 되는 그런 방이었는데 안에 그 모니터가 있고 그 통역 부스와 부스 사이에는 아주 그 방음이 잘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동시에 해도 서로 거의 이게 헤드폰 쓰고 하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부, 3부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오기 때문에 2부, 3부 통역을 했는데 조금 일찍 와서 보면 1부 때 통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스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가운데 보면 먼저 온 사람들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좀 예배 시간 기다리라고 거기에 차도 있고 뭐 조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앉아서 제가 미리 조금 와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면은 6개 부스에서 자기들끼리는 잘 안 들려도 가운데 있는 사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때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6개 부스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한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의 이 영상을 보면서 통역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오순절의 역사를 제가 그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구나. 저는 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 남은 나라 뭐 일본 말, 프랑스 말 막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게 되면 저런 모습 필요 없이 아마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쓰게 될지 어떤 사람은 또 국수주의에 빠진 사람은 한국말 쓸 거다는 사람들인데 제가 봐서 한국말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히브리 말도 아닐 테고요. 어쨌든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 오늘날 우리가 맛을 오순절 그 역사 때 본 것이죠.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그 하늘나라의 모습에 이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로 죽으신 후 50일 만에 맞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통역을 통해 방언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힌 커뮤니케이션의 담을 헐어주는 것이 거룩한 오순절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통역사역, 지금 우리 양부모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역사역은 거룩한 오순절 사역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막힌 담이 흘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일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채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불신자들 세상과의 소통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다. 꽉 막혔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버벌한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과 통화하는데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처럼 그런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그 기적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